아모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절 남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남유다의 드고와 목자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고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아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틀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6절 이스라엘 남서쪽에 위치한 블레셋 가사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장사 인신매매로 팔아 넘겼습니다. 9절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두로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역시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11절 이스라엘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13절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암몬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에게 배를 갈랐음이니라. 2장 1절 이스라엘 동남쪽에 위치한 모압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6나라에게 첫째 심판의 출처, 둘째 심판의 대상과 제명, 셋째 심판의 방식이라는 패턴을 반복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들어가는 말로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나가는 말로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전부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아모스서의 주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남유다에서 올라온 아모스가 북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는 주변 6나라의 죄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아모스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7번째 나라, 첫째 심판의 출처, 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둘째 심판 대상과 죄명,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셋째 심판의 방식, 5절 내가 남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이 대적 바벨론에 의해 함께 불살라지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었는데 왜 주변 6나라 불신 이방인들처럼 심판의 출처, 심판의 대상과 죄명, 심판의 방식이라는 반복되는 패턴이 언급되고 심판이 선포된 것입니까? 4절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멸시한다는 히브리어는 거절 혹은 거역한다는 의미고 거짓 것은 우상을 의미해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었지만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왕 제8대 요아스는 12장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9대 왕 아마샤도 14장 3절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제10대 아사랴도 15장 3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남유다에는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느낌과 생각,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산당에서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역대하 12장 1절과 5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한지라. 아멘. 아멘. 1절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었다지만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그분을 우상처럼 잘못 믿었던 것이고, 엉터리 믿음은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바로 이 선지자 아모스로부터 왕이나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멸망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멸망하는 일은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심판 선포가 문서로 남겨질 필요가 있어서 아모스 선지서로부터 성경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유다에서 올라온 아모스가 주변 6나라에 이어 아모스의 조국 남유다의 죄까지도 신랄하게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정말 양심적인 선지자라며 환호성을 지르고 아멘도 연발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나라, 첫째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둘째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아모스는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는 북이스라엘에게 마침내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1장 3절 이스라엘 북동쪽에 다메섹, 6절 남서쪽에 가사, 9절 북쪽에 두로, 11절 남동쪽에 에돔, 13절 동쪽에 암몬, 2장 1절 동남쪽에 모압,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열방들과 남유다에 이어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마치 선지자 나단이 바세바를 겁탈했던 다윗에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네 암양 새끼를 빼앗았던 그 악행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피고 다윗에게 사형 땅땅땅. 북이스라엘은 멸망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 먼저 주변 열방들과 남유다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입니다. 먼저 돌려까기를 한 이후 결국 모두 까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주변 6나라뿐 아니라 남유다마저 심판하신다면 북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2장 5절까지는 아모스의 서론에 불과했고 2장 6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그들이 언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킬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신발은 샌들이기 때문에 샌들 한 켤레 값을 받고 동족이었던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모세의 출애굽기 율법에 의하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 빚을 갚게 하셨고 제7년에는 자유인이 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빚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빚이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6년 동안만 종살이를 한 후에 제7년에는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죄인들은 반드시 종을 굶겨도 되고 때려도 되고 팔아버려도 되고 죽여버려도 되는 노예로 삼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을 종으로 삼는 정도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샌달 한 켤레 값을 받고 팔아버리는 인신매매, 노예 장사를 했습니다.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박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한 처녀에게 또는 한 여종에게 음행을 범하는 짐승 같은 짓을 했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22장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아멘.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간음을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혔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근친 상간들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죄들을 범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에스겔서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그들의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진정한 차이점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냐입니다. 5절 내가 남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 심판의 예언대로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이 대적 바벨론에 의해 함께 불살라지며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다면 북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모세의 출애굽기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동족이 돈을 빌렸을 때는 이자도 받지 말고 옷을 전당 잡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그 옷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옆에서 뻔뻔하게 그분 말씀을 범하는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8절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들 신전의 히브리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절대 마셔서는 안 될 하나님께 드려진 포도주를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그들이 마셨습니다. 6절부터 나열된 북이스라엘의 죄들은 남유다처럼 4절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 것에 미혹된 결과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믿었던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남유다의 죄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잘못 믿은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죄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잘못 믿은 것입니다. 잘못된 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멸망당합니다. 그들로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지만 하나님께는 그들이 그분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는 항상 출애굽을 소원하시는데 시내산 혼인 언약 내용이 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근거가 뭐냐? 시내산 언약 때문입니다. 신부 이스라엘은 신랑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섬기고 신랑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을 목숨을 걸고 책임지신다는 것이 시내산 혼인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건 그 사랑과 은혜를 잊으면 절대 순결을 지킬 수 없는 엄녀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엄녀에게는 멸망뿐이라는 것이 시내산 혼인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땠는데요? 12절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모세의 민수기 율법에 의하면 나실인들은 반드시 사체와 술을 멀리하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8절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사람들이 자신들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한 12절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함께 타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혼자 먹지 않고 아담 입에도 쑤셔 넣었듯 죄는 절대 혼자 짓지 않고 주변도 함께 짓게 만듭니다. 사탄이 즐겨 쓰는 작전 중 하나가 바로 물귀신 작전입니다. 12절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것은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듣기도 부담스럽고 순종하기는 더 부담스러우니 예언하지 말라는 것으로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하나님을 입도 뻥끗할 수 없는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정도였으니 주변 열방들의 타락은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입니다. 보라 곡식탄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셋째, 심판의 방식입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곡식단을 실은 무게만큼 수레가 흙을 누르듯 하나님도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짓누르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주신 복이 그들을 짓누르는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부유하면 많이 부유한 만큼 가난의 심판을 받고, 건강하면 많이 건강한 만큼 질병의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세상에서 누린 복만큼 마태복음 13장 30배, 60배, 100배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14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다고 했는데 16절,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한다는 것은, 14절은 도망할 수 없다 했는데 16절은 도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벌거벗고 도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중 가장 수치스러운 심판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점령지에서 포로들을 이주시키는 방식으로 모조리 다 벌거벗겨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나훔 2장과 3장 두 구절입니다. 청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아멘.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백성들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왕비까지도 벌거벗은 몸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애처롭게 거저 우는 수밖에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왕비를 벌거벗긴 이후 머리에 왕비의 금관 대신 가시멜류관을 씌워 더더욱 수치스럽게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죄명은 주변 이방 6나라나 남유다와 다릅니다. 1장 3절, 북동쪽의 다메섹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6절, 남서쪽에 가사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9절, 북쪽에 두로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11절, 남동쪽 에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그들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13절, 동쪽의 암몬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뼈를 갈랐음이니라. 2장 1절, 동남쪽의 모압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주변 이방 6나라의 죄명은 3번 4번 반복해 범하는 고질적인 서너 가지 죄 중 가장 결정적인 죄 하나씩만 언급되었습니다. 2장 4절, 남유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을 미혹되었음이니라. 남유다도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죄명은 6절 첫째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둘째 신앙킬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12절 여덟째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아홉째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른 나라들은 서너 가지 중 가장 고질적인 죄 딱 하나씩만 단 한 절에서만 언급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죄는 아주 구체적으로 서너 가지 죄의 3배 9가지가 4절에나 언급되어 북이스라엘 죄는 앞선 모든 이방과 유다의 죄들을 다 모아놓은 범죄 백화점이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반복되는 패턴 중 첫째 심판에 출처만 다른 나라들과 북이스라엘이 동일했을 뿐 둘째 심판의 대상과 제명도 4절에서 9가지나 언급되고 셋째 심판의 방식도 9절부터 16절까지 무려 7절에 걸쳐 아주 길고 상세하게 서술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대로 아모리 사람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시라지만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모리 족속들을 멸해버리는 것이 그분 공의에 합당한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강간과 윤간과 동성연애와 건친상간과 동물과의 성관계 수간을 당연히 여기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나안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분 공의에 합당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따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아수르 니느웨는 외국인 선교사 요나가 히브리어 다스 단어 너무 단순한 메시지를 단 하루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개떡같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말할 뿐 동족 선교사 아모스가 말씀을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9장이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특기대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도 그분의 주특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온전한 백성들로 세워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